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8편의 시는 저번 주에 이어 계속해서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삽,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성전 악기 연주가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아삽은요, 오늘 역사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시라는 양식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는 시의 양식 같습니다. 아삽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요, 이 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조금은 길지만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편 56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굉장히 긴 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긴 시편 가운데 56절 앞서서는요,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을 노예의 상황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맴도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넓고 넓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어 이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의 길에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장 큰 것이 뭐였다라고 말하고 있냐?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삶을 너무나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큰 죄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새긴 우상과 자기의 손으로 만든 산당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욱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손길을 뻗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60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6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란 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왔다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들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 가운데서 그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들을 포로로 잡아들이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여러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로 삼았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62절 말씀에서 시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의 소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분을 내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심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어 직접 그들을 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이방 민족으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3절, 6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이죠.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데요, 총 4종류의 사람들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제사장. 마지막, 과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경제적 상황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요, 성경은 과부와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시인이 이 4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심판은요, 단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란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귀족들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여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께 무엇보다 신실하고 경건한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고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이 과부들조차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제사장도 과부도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를 심판하였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라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정말 저주와 절망 가운데 빠진 삶으로 귀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65절 그리고 6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인이 알리고 있습니다. 65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태껏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토록 약해지고 우리가 이토록 나라가 멸망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깨닫게 되었도다라는 것. 그것을 이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나아갔을까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을 거란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실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게 한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검을 뽑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어 다시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간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눈에 자주 뜨이는 것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란 사실을 배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배신, 심판, 회개, 구원, 또다시 축복, 배신, 심판, 회개, 구원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닥쳐왔을 때만, 내가 심판 가운데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신과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역사의 고리가, 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고리가 우리들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져 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욱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평안과 행복 가운데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